진부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100이면 100 다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일 뿐더러 이 사랑이라는 것이 증거를 대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100이면 100 다 그렇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내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에는 이러한 감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저런 것들은 싹 다 잡아서 사용시켜야 돼. 저런 것들은 좀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사회를 좀먹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나에게 있다면 그 말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미워하는 감정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러한 대상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을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와 내 가족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반대로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할 만한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생긴 것도 사랑스럽고 말하는 것도 사랑스럽고 하는 행동도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 아니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원수를 사랑한 사랑이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를 사랑해서 오신 것이었습니까? 원수를, 죄인들을 사랑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죄인과 원수가 바로 나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이 죄인들을, 원수들을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모순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회개를 해놓고서도 또 죄를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해도 좋고 사랑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소망을 비추신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정서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쪽에서 식어져 버리면 다른 한쪽도 금방 식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그러한 정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들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또 감정이 약해지면 사랑도 같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할 만한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나에게는 없었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동기를 주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성격도 맞지 않고 보기 싫은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며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들보다 더한 존재였던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바탕에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사랑은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사랑은 금방 식어지는 변덕스러운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 명령을 바탕에 깐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바탕에 깔고 시작하지 않으면 사랑할 만한 것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비평의 눈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 비평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뭘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바탕에 깔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의 눈은 긍휼의 눈이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눈, 이것이 긍휼의 눈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눈이기도 합니다. 누가 주님의 눈물을 소유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이 긍휼의 눈, 사랑의 눈을 소유한 사람이 주님의 눈물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사랑의 눈이 없으면 뭘 봐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잘못한 것만 보이고 비판할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 없이 목사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면 경험 부족이라고 할 것이고,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할 것이고, 자녀가 많으면 미련하게 애만 많이 낳았다고 할 것이고, 자녀가 적으면 성도들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 옷을 잘 입으면 사치스럽다고 할 것이고, 못 입으면 촌스럽다고 교회의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할 것이며, 말씀을 박력 있게 전하면 소리만 꽥꽥 지른다고 할 것이고,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면 졸려 죽이려고 한다고 할 것이고, 목사가 뚱뚱하면 밤낮 돼지처럼 뭘 처먹길래 저리 살이 쪄가냐 할 것이고, 날씬하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에 눈이 없으면요, 이렇게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못마땅한 것들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눈으로, 비평의 눈으로 사회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죽일 놈들 천지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없어져야 할 존재로 보게 됩니다. 지금 코비드-19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전 세계가 혐오가 넘치고 있습니다. 나라들끼리도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종별로도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혐오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라는 감정이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방역을 한다는 것이 혐오를 가지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혐오의 감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끝이 다가올수록 미워하는 감정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요,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0절과 12절에 나오는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벌어지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상황과 딱 들어맞습니다.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혐오가 넘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풍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의 온도를 측정하여 그대로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도계처럼 이 세상의 온도, 세상의 풍조를 그 맞추어진 보여주는 온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온도가 맞추어져 있으면 주변의 온도를 그 맞추어진 온도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온도가 맞추어져 있으면 주변을 그 주님의 사랑의 온도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어야 하고, 그 바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식지 않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덮여지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그 사랑에 감염되는 사람들도 또한 죄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 7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것, 깨어서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확인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8절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새 계명임을 알고 있음에도 잘 하지 못하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마지막이 올수록 주님은 세상이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대비할 수 있는지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허다한 죄가 덮이는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미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실 것도, 가룟 유다가 당신을 은 30에 팔아 넘길 것도,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고문하는 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시작점입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고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것이 안 보여도 그 원인을 주님에게서 찾고 주님의 새 계명을 바탕에 깔고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지적으로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눈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비판할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을 대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허다한 죄가 덮여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판의 눈을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사랑의 눈을 장착하셔서 혐오가 넘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하여 기도하시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